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 말씀, 구약 44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에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거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오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떡과 또 이전에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이 아둘람 굴하고 엔게디라는 이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 의미,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굴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곳이죠. 우리처럼 이 사람들이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굴, 한 가족마다 한 굴이 있어서 그 굴에 가족들은 이제 매장을 하고, 나중에 이 시신이 다 100골이 되면 그 해골들을 한 곳에 모두 이제 갖다 이제 보관을 합니다. 이전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이 굴
안에서 해골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단순히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들의 뼈 속에서 뼈들이 다 이 한 가족이 만나게 되는 것을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동굴은 뭐냐면은 피난처 은신처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결국 이 아둘람 굴 이곳에 이제 도망을 가고 이곳에 은신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굴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또 갈 곳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니까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고 결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품밖에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이 떡 5덩이를 이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지요.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본문 21장 4절을 보면 거룩한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런 제사용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입니까? 제사장 외에는 결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지요.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향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원칙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만 지켰지 그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그 밀밭에서 그 밀 이삭을 먹고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던 일이 이제 공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확하게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기억을 하십니까? 이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2명 있었죠. 먼저 육신으로 나온 아들 에서가 있었죠. 그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나온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괴롭히다가 또 쫓겨나고 또 나중에 그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 육신으로 난 이 에서가 믿음으로 난 에서가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훗날에 이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죠. 에돔이라는 족속. 성경을 보면은 이 계속 때만 되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그 계획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각이라는 사람이 이 에돔 왕국의 왕을 아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돔의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는 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결국 이 에돔의 왕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에돔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이 에스더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 결국 보면은 먼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와서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자.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액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죠. 그 상황은 오늘 18절, 19절에서 표현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을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까지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고발하는 사람, 또 죽이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죽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적이고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도액에게 죽어갈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죽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분노에 찬 사울의 잘못이지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애초에 힘 없이 이곳에 피난 갔던 사람이죠. 힘이 없었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탓이로다.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탓이로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나의 잘못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려 하는 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책임과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책임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동굴로 모여들면서 이 아둘람군, 이 은시처에서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본문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본문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다시 보면은 이 다윗의 왕국은 율법으로 고발하고 힘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죽이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조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이 은신처, 이곳이 바로 다윗의 왕국의 처음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고발하고 죽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힘없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루도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또 사랑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이고 또 힘있고 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할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큰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으로 또 많은 물질로 또 큰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인 자들을 서로 깊이 사랑하며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섬겨줄 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